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또 온라인에 함께 하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저는 우리가 인사할 때 나누는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런 타이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임하는 복은 하나님의 위로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결국 그 위로는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서 회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31일 송구영 예배 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가 정말 그냥 말로만 하는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주님의 돌보심을 전하는 그런 인사가 듣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소띠해지요. 그래서 그런지 두 가지의 기대가 있습니다. 소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소하면 떠오르는 것. 여러분, 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인이 소고기요. 네, 정확하게 제 마음을 알아줬어요. 소하면 떠오르는 게 소고기가 떠올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맛있다. 아우, 세상 맛있어요. 소고기만큼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하나 떠오르는 것은 성실하다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여러분, 맛있다라는 표현, 소고기에 대한 표현은 뭐 다들 그 맛을 아실 테니까 공감하시겠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식당에 걸려있는 문구,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예요 라고. 그래서요, 그만큼 소고기가 비싸고 고급지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신축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이 고급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성실하다라는 표현이 떠올라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소처럼 일한다. 소처럼 일한다. 소는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것들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우직하게 맡겨진 일을 해내는 소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소처럼 우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또 그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우직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어려움과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멈춰 있었고 또 많이 다운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성실히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한 우리를 코로나도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2021년 비전은 주님 품에서 서로 돌아보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주님 품이에요. 바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 안에서 회복된 자만이 그 위로가 나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회복되지 않는데, 내가 위로가 안 되는데 누구를 돌아봅니까? 내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먼저 품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품에서 주님의 위로로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 바로 위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환난 후에 드리는 감사라고 말이죠.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는 중에도 위로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즉위진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즉위진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아야 참으로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아는 만큼만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커갈 때 내가 모르는 것을 문제 앞에 놓이면 답답하지요. 이게 도대체 뭔지. 여러 공식, 수학을 보면요, 저는 수학 공식을 쭉 보면 그 숫자만 보여요. 공식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정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숫자만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라는 걸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완벽한 요리 재료들이 쫙 깔려 있으면, 그 재료들이 깔려 있으면 뭐 합니까? 알아야 그것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때, 요즘은 좀 끝난 프로그램 같은데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연예인 집에 냉장고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셰프들이 요리를 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저같이 요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 냉장고를 딱 열었을 때 별의별 뭐 고급진 요리 재료들이 다 있어도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소고기 구워 먹는 거밖에 없을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셰프들은 요리를 아니까, 이 재료는 이렇게 쓰고 이 재료는 이렇게 쓰고 그러면 더 맛있는 요리가 나오겠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암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그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저 성도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 기준과 신앙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감찰하심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당신은 못해?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개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요.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가 아는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겠죠.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찬양하고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양한 표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표현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표현은요, 유대인의 기도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쓰이고 가장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무슨 표현을 썼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교적 표현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적 표현,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의 하나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위로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 바울은요,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한 번 더 하고 고백합니다. 이건 역시도 유대교적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인자함으로 다가오시고 이 위로하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아버지이시고 그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자비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4절에 읽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을 경험했어요. 그는 이미 경험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함에 있어서도요,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굉장히 정신적인 고난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육체적 고난을 겪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여러 죽음의 순간들을 통해서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환난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게 그의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는 그 모든 고난이 자신에게 주어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에 소망조차 없었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삶에 소망조차 없었다. 심지어 9절에서는요,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가 당한 고난이, 그 환난들이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나는 이제 사망 선고 당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의 하나님은요,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를 위로하셨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만난 환난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 더욱 깊이 알게 된 하나님은 그의 고백처럼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그는 자신이 경험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편지에 담아서 동일한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놓여진 지체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을 만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아직도 지속 중이기 때문에, ing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셔요. 여러분, 위로하셔요.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지금 이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직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 97년도에 IMF 터졌어요. 97년 맞나요? 98년인가요? 네, IMF 터졌을 때 그때 당시를 살아오신 우리 기성세대 분들 계시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만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메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버텨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가 있었고요,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본 사람들은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환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환난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환난들은요,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들을 완전히 뒤덮고 놓았죠. 너무나 당연했기에 감사할 줄 몰랐던 그런 우리의 일상들은요, 모두가 추억하는 시간들 속에 숨어버렸고요. 그로부터 매일 새롭게 맞이하는 새로운 문제와 역경들로 우리는 2020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립된 삶이 되었고요, 누군가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더욱 깊이 고민하게 했으며,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위로도 소망의 말로도 해소가 되지 않는 너무나 치명적으로 삶에 다가온 문제 앞에 많은 이들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믿고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고난 그대로 끝나고 멈추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끝에 위로의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과 이를 통해 채워지는 은혜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자신이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환난도 결국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로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을 때에 오래 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문제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저울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더 믿음으로 단련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결단코 세우실 줄 믿습니다. 결단코 그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지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환난 중에 임하실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의 위로를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죠. 친구의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아는 지인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미 해결해 온 어떤 이들의 조언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해요. 저도 가끔 뭔가를 하다가 문제에 막히면 조언을 구해요. 어디다가요? 네이버 형님에게. 그러면 수많은 형님들이 거기에 이미 그 경험들을 했던 분들이 막 글을 남겨줬어요. 그럼 그게 도전이 돼요. 도움이 되고.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쓰다가도 제가 모르겠는 부분 나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좋은 조언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순간들을 위로해줄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항상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위로부터의 위로를 기대하라.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옆에서의 위로가 아니라, 앞뒤에서의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위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수많은 환난들은 그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너지게 했지만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주저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잠시 잠깐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나의 삶에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런 문제 앞에 놓인다면 다들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겠습니까? 다 똑같이 힘든데. 그러니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는 사라지지 않아요. 끝까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한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됨을 깨닫게 되었다면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까지 깨달아야 돼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 결국 세상도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 위로가 그의 삶에 언제나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철저하게 부정하던 바울을 부르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색하게도 그는 회심 이후 수많은 고난과 환난들을 경험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쓰임 받으려면 좀 탄탄대로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그 앞길이 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간 길은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가 당한 고난들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여겼기에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였기에 그는 자신과 똑같은 문제와 상황 앞에 놓여있는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먼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또 다른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2021년에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